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소중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길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징조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순간은 확실하다. 종말의 때는 분명하다. 그리고 임박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확증적인 그런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열면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24장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준비성, 이 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현재일지 또 먼 미래가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싶은 것은 성실성이에요. 성도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행 규절입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어떤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맡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당시 화폐 가치였지만 오늘 신앙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인생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가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 하는 신앙과 고백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관리자예요. 성경대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약 6,000데나리온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동자 한 사람 품값이 이제 1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산하면 노동자 15년 내지는 20년 정도의 임금이 바로 1달란트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한 1억 2천 내지 3천 정도.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약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맡겨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별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의 재능과 역량, 그 능력은 종들 자신보다도 주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입장에서 혹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줄 때는 주인의 마음속에 목적이 있어서 준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도 아니거든요. 이후에 결산할 때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저주를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달란트를 맡겨주신 의도가,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도 그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평가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평소에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은 굉장히 아주 모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결산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산의 때를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이에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 전반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 무형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소중한 믿음의 자산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의 감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각각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달란트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호령 책망이 떨어집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에 내쫓아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다가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아주 냉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후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 갖지 않고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처럼 달란트를 묻어두고 산다면 여러분, 이거 심판받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주인께서 오셔서 결산하시는 순간은 반드시 있기에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충성할 일들을 찾아야 발견해야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탤런트라는 말이잖아요. 천부적인 재능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있습니다. 이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응답하는 그런 삶을 충성되게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